오두막 이야기 108번째 시간 5분의 책 들고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저자였었죠. 밀란 쿤데라의 농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The Joke라고 하는, 우리가 조크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책에 출간됐죠. 밀란 쿤데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체코 프라이 때 사실 전후의 그 상황을 비판하고 풍자했던 소설이 바로 농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참 재밌는 역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 1967년대에 발표하고 1968년도 프라하범이 생기자 프랑스로 망명하게 된 밀란 쿤데라.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회주의보다는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뒤에도 보면 트로츠키와 스탈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책을 좀 두껍습니다. 다 읽기는 어렵지만 책 제목들은 농담으로 발생된 일, 특히 15년 동안 그 농담 한번 잘못했다가 사실은 군대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수용소에 있다 보고 15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모습들 또 그 복수 이런 내용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자 6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루드비크 이제 여기 주인공 불러요. 루드비크 이겁니다. 정치 사무국의 그 조그만 방에서 발설내자 이 문자도 너무도 기막히게 울려서 당장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내가 저항할 수 없을 어떤 파괴적 힘이 느껴졌다. 동지들 그건 다만 장난을 치려고 했던 것뿐이야.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음을 느꼈다. 장난이라고 얘기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아무리 아니라고 해봐야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똑같은 소리를 여러 차례 늘어놓았다. 농담이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일 뿐이었고 그저 당시 내 기분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페이지 66페이지. 그럼 이 농담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문제가 커졌을까요? 페이지 59페이지. 자기가 사랑하는 마르케타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스탈린주의에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깊이 빠져 있었고요. 사실 여기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랑이란 하찮은 거로 여겨진 그 여인에게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잘 생각해보면 나도 실은 마르케타가 주장했던 것 하나하나 모두 같은 의견이었고 여자친구입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서유럽의 혁명을 믿었다. 그러니까 서유럽 모두가 스탈린의 얘기처럼 공산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것 단 하나. 나는 그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데 그녀를 만족스럽고 행복해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엽서를 한 장 사서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충격을 주고 혼란에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썼다. 낙관주의는 인류의 아편이다. 건전한 정신은 어리석음의 악취를 풍긴다. 트로츠키 만세, 누드비크. 여러분, 우리가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트로츠키, 그 혁명의 주체되었던 사람들이 다 스탈린에 의해서 숙청되죠. 사실은 이 트로츠키도 망명하다 결국 멕시코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로츠키 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고발했던 밀란 쿤데레가 이 농담을 통해서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실은 고발하고 처형했던 사람이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제마네크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에 대한 이 복수심 455페이지. 이제 제마네크는 언제든 자신이 변했음을 선언할 수 있고 내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15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무엇라 말할 것인가? 무엇라 대답할 것인가? 그와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화해 안 되면 나의 내적 균형이 일시에 깨져버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는 그를 반드시 중호해야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 조크 한 번 때문에 사실은 한 인생이 나락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또는 우리 그냥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으로서도 크리스천으로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사실 언어, 말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신앙서적을 잘 소개하는 책을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교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책 제목이 멋있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설교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설교에 대하여 목적, 근거 세 가지 중 얘기하는 너무 클리어해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고 성취는 성령이 하신다. 너무 클리어해요. 근데 이렇게 클리어하게 제시하겠던 이유가 뭐냐? 그에게 놀라운 영향을 줬던 두 거인이 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하나는 1부와 2부가 나와서 1부 때는 골든 코넷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건데요. 해럴드 존 오케인가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 강의를 했었고, 2부는 휘팅 대학의 빌리그람 센터에서 했던 설교 강의를 정리한 것인데,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럴드 존 오케인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번에 첫 번째 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페이지 보면은 15페이지. 1960년 9월 나는 휘튼 대학 의학부 예과 3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여름 학기 때 화학 과목을 이수했는데 그 즈음에 나는 노예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단핵증이라는 병도 심하게 앓고 있었다. 그때 의사는 나를 병원으로 보내어 내 생의 가장 결정적인 기간이었던 3주간을 지나게 했다. 그리고 그 병실에서 들었던 설교가 바로 우리가 알기로 헤로드 존 오켄가 목사님의 설교고, 그분이 얘기했던 설교의 목적, 설교의 근거, 설교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들 뭐죠? 예, 성취, 성부하는 성자는 성령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존 팔퍼 목사님의 디자이어링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분은 즐거움, 기쁨, 심지어 이 조크에 대한 얘기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나의 이론을 다듬어진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목사의 삶과 설교의 기쁨과 진지함이 함께 짜여져 있을 때 무심한 영혼들이 맑게 되고 고통받는 성도들은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페이지 60페이지. 많은 설교가자들은 웃음을 설교의 목표인 회개와 대치시키는 것 같다. 이제 비판적을 합니다. 웃음은 사람들이 좋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나온다. 그것은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당신이 청중들을 끄는 매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웃음이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필요와 지옥의 위험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의 깊이를 설명함과 더불어 있는 것이라면 가장 성공적인 설교의 방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좋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방편, 복음의 전달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 62페이지. 유머, 몸짓, 표현력과 같은 것이 사람들의 슬픔을 없앨 수는 있겠지만 성령께서 오신 근본적인 의도를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회개한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기쁨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팔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즐거운 하나님의 복음으로 기뻐하면 너무 좋죠. 근데 설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설교라면 지긋지긋한 사람들, 예수님이 말이 아니면 아예 귀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여는 감정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82페이지. 즐거움이란 단어를 에드워드는 감정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정서라고 부르죠. 대부분 참 종교는 거룩한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감정들을 활동적이고 감각적인 영혼의 의지와 그 성향의 운동이라고 묘사했다. 가령 증오, 욕망, 즐거움, 기쁨, 비애, 희망, 두려움, 동정, 열정 등.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교회에서 제일 말 실수하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가장 입을 열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실수하는 사람도 저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열어주고 그래야지만 설교가 참 잘 되는 것을 늘 경험하다 보니까 조크가 사실은 어떤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에 있는 것도 볼 때가 됩니다. 여러분, 밀란 쿤데라 얘기하는 농담과 그리고 존 파프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이 즐거움과 조크는 좀 다른 의미겠지만 한번 엮어봤습니다. 여러분, 조크 한번 잘못하면 15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망치고 복수심이 생기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이 루드비크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켜주는 말씀을 갖고 복음을 증거한 입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그 선택 우리에게 있습니다.